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 속에 있는 진리를 탐구해보는 기독교 강요 시간입니다. 회개란 무엇일까요? 지난주에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회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3항 죽임과 살림에 대해서 죽임이라고 하면은 죄에 대한 죽임이고, 살림이라고 하면은 영적인 삶, 우리 안에 있는 거듭난 생명에 대한 살림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보면은 막연하게 그냥 교회 다니고 막연하게 예배드리고 막연하게 기도하고, 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기도 응답 받고 뭐 찬양하고 이렇게 마음의 감동을 받고,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도 참 좋습니다. 그것도 아름다운 신앙생활이고, 굳이 뭐 속속들이 파헤치지 않아도 신앙생활 하는데 사실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가끔씩 살아가다가 보면은 이제 궁금증이 생기거든요. 신앙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인가에 대한 생각도 하게 되고, 또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좀 더 잘 믿을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 나아가서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서 인간답게 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본연의 모습으로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해보게 되는데, 그런 질문들을 해보게 되면 이제 신앙의 내용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배우는 기독교 강요, 또 이단이나 좀 이상한 그 신앙의 관점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견해를 가지고 신앙을 굳건히 세울 수 있는 영적인 어떤 방어랄까요? 견고함을 세울 수 있는 게 이 신앙 교리 기독교 강요 공부가 되겠습니다. 이런 그 교리적인 부분 혹은 논리적인 부분을 바르게 세우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면, 그러니까 뭐 단순하게 그냥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아주 그 심플하게 할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에 대처하는 능력이랄까요? 가다가 걸려 넘어지면 그걸 치료하는 데에 굉장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원인을 알아야 치료할 수 있는데, 뭐가 잘못됐고 뭐가 뭔지 도무지 이게 해석이 안 되면 치료가 안 됩니다. 인류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도 인류에 가지고 있는 그 질병의 핵심을 사람들이 간과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가지고 있는 인류의 문제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죄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냥 사람을 잘 교육시키지 못하는 문제, 물질적인 문제, 환경의 문제, 법의 문제, 절차의 문제, 뭐 시스템의 문제, 이런 걸로 생각하지, 그거를 만들고 그거를 집행하고 그거를 보존하고 그것을 실행하는 그 인간 존재 자체의 문제, 그 인간 존재가 가지고 있는 또 가장 큰 문제는 이 죄의 문제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가르쳐 준 게 뭐냐 하면은, 인류의 가장 큰 문제는 죄다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죄 문제를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해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칭의, 의를 선물로 주신 겁니다. 의를 선물로 주시고, 너희는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야 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칭호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 안에는 죄가 있죠. 여전히 우리는 죄의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이름과 칭호 다시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살아가야 할 목표를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살아가야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얻는 그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영적인 삶으로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시는 겁니다. 이 땅에서 삶은 그리스도 없는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이렇게 삶의 방향을 180도 바꾸는,
360도, 아니 180도 바꾸는 뉴턴이죠. 바뀌는 것, 그걸 이제 회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믿으면 그 믿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와야 되냐면 회개가 따라와야 됩니다. 회개가 따라오지 않는 믿음은 겉모양만 바뀐 뭐랄까요, 쭉정이 믿음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진지한 신앙생활, 다른 말로 하면 고민하고 자기를 돌아보고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보자 하는 그런 어떤 고민이 있는 고뇌가 있는 신앙생활에는 그 회개가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그래서 믿음의 그 핵심적인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그 내용도 정확하게 가져야 되지만 그러나 그것을 향해서 돌이키는 그 회개의 방식이라든지 뭐를 회개하고 어떻게 돌이키고 돌이킬 때는 내가 무엇을 멀리하고 무엇을 가까이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바른 회개가 있어야지만 이 신앙이 견고하게 선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기독교가 부패하게 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 하면은 회개가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과거 천주교가 사람들에게 면죄부를 나누어준 사건도 회개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또 신부에게 가서 고해성사를 하는 부분이라든지 고해성사를 했으면은 말로만 때우지 말고 행위를 보여라 해서 보속을 행하는 일이라든지, 이 보속이라는 것은 죄를 이제 고해성사하고 죄를 용서를 구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네 죄는 용서받았다 하는 그런 증서를 주면 보속을 합니다. 그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은 뭐 선을 행하든지 눈물을 흘리든지 뭐 교회 와서 뭐를 하든지 이렇게 행위를 나타내는 건데, 이렇게 보기에는 참 좋죠. 그렇지만 그게 뭐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에 의한 그 완전한 은혜에 대한 어떤 그 회개의 은혜를 드러내지 않고 그것이 인간의 공로와 교권주의를 확장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죄를 사하고 인간의 행위가 죄의 그 어떤 그 죄에 대한 형벌을 갚는 그런 쪽으로 치우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닌 인간의 행위 쪽으로 치우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가 타락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회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바른 개념과 다 정립해 놔야지 우리가 신앙생활도 길을 잃지 않고 앞으로 나가겠다 하는 겁니다. 회개는 죽임과 살림 두 부분으로 성립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회개는 죽임과 살림인데 단지 내가 절에 가든 신앙을 버리고 교회를 가는, 부처를 믿는 걸 버리고 예수님을 믿는 이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신앙의 세계에 들어오면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말씀을 통해서 깨우치시는 게 뭐냐면 죄에 관한 부분입니다. 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거든요. 그래서 신앙이 어떻게 보면 누가 더 능력이 있냐, 뭐 부처가 더 능력이 있냐, 예수님이 더 능력이 있냐, 윤회가 진리냐, 천국이 진리냐, 이런 문제도 되지만 그거를 넘어서서 더 깊이 들어가면 인간 본연의 모습, 어떤 신앙생활이 그 내용 안에 있냐 하는 대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죄 죽임과 반대로 영적으로 자신을 살아나는 그 두 가지가 회개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바른 회개를 하면은 죄에 대한 죽임, 죄 죽임의 그 뭐랄까요, 자기 안에 영적인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고, 내 죄에 대한 고통에 대한 아파, 그리고 죄를 증오함, 다시 죄로 돌아가지 않고 다시 가나안으로 가지 않고 다시 이해자로 돌아가고자 하지 않는 그에 대한 증오가 있죠. 반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신자다운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새로운 삶에 대한 갈망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갈망이 동시에 있습니다. 죄를 죽이고 죄를 떠나 살고자 하는 갈망,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을 향해 살고자 하는 갈망, 이 두 가지 동시에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참된 회개를 했다라고 하면 죄가 미워집니다. 내가 회개한 내용의 죄에 대해서 증오하게 되고 그걸 멀리하게 되는, 그리고 반대편으로 가고자 하는 열망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죽임, 죄에 대한 죽임, 죄 죽임, 그리고 살림, 영적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갈망, 이 두 가지로 표현한 것이죠. 죽임에 대해서 그들은 죄를 인식하며라고 했습니다. 예, 죄를 인식하게 돼요. 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 처음에는 뭐 그냥 교회가 좋아서 또 사람들이 좋아서 이렇게 믿게 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것도 사람이 사실은 그게 그거잖아요. 이렇게 오래 사귀다 보면 그 안을 들여다보면 다 시커멓고 한데, 그러면 이제 관심이 어디로? 신앙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 죽임에 대해서 죄를 인식하는 단계. 아, 내가 죄인이었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죄를 인식하게 돼요. 옛날에는 죄가 뭔지 몰랐는데 죄가 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그래서 성경을 공부해야 되고 설교를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신앙 안에는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관이 들어있는 겁니다. 세상이 말하고 있는 죄와 신앙 안에 들어와서 말하고 있는 죄의 개념은 완전히 180도 다른 거거든요. 그 죄에 대한 인식을 하고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을 알게 되면 거기에 대한 영혼의 슬픔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혼의 슬픔은 무서워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는데, 무서움은 공포라기보다는 두려움이죠. 아,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크고 두렵다 하는 그런 것을 이제 조금씩 깨닫게 되고, 그렇다면 내가 죄를 멀리하고 살아야겠다 하는 죄에 대한 미움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죄를 떨쳐버릴 수 없는 자기 자신에 대한 뭐랄까요? 자기 자신에 대한 증오랄까요? 자기 부정이랄까요? 안타까움, 자기 연민제 이런 게 생기는 거죠. 자신이 참 불쌍하게 보이게 되고, 예전에는 물질로서 만족하고 사람들한테 인기에 만족하고 모든 것이 모자람이 없었는데 신앙 안에 들어와 보니까 내가 온통 똥칠을 하고 살아가는 인간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좀 가련한 마음이 들고 멸망받은 자인 것을 인정하게 되는 그런 단계로 나아가면서, 이게 이제 죄 죽임입니다. 이제 자기 죄를 죽이게 되고,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그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이제 통회라고 하죠. 통회.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조금이라도 느끼게 되면, 심판을 조금이라도 느끼게 된다 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이제 심판에 대한 생각을 잘 하지 않고 삽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가 하는 것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사이에 이제 다 표현돼, 노아 형수를 통해서도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도, 그리고 또 믿는 자들에 대한 징계를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천국과 지옥을 통해서 인간이 당면하게 되는 가장 큰 심판, 영원한 죽음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는 거죠. 심리적으로 충격과 타격을 받게 된다. 예전에는 아무런 문제 없는, 천국과 지옥이 있냐 없냐 이런,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것이 실제하는 것을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교만이 꺾이고 용기를 잃고 이제 또 절망하게 되고, 이게 회개의 시초인 겁니다. 그러니까 통이라고 하죠.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윤리적, 행위적 잘못이 시발점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인간 존재가 처한 그 인간의 근본적 절망에 대한, 인간 존재가 처한 인간의 그 근본적 절망, 근본적인 불가능성, 어찌할 수 없는 인간의 그 상태에 대한 깨달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과정에 이르게 되면 이제 거룩한 변화를 향한 갈망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걸 가리켜서 이제 살림이라고 하는 거죠. 영적인 새로운 생명을 향한 갈망입니다. 믿음에서 생기는 위안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이르게 되면 이제 누구를 변화에 대한 갈망을 찾아보면 나의 유일한 구원자가 누구시냐는 질문을 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자비를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십자가 짐, 거기서 우리의 죄를 사시고 대신 내 죄를 지시고 죽으신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새롭게 신앙생활을 방향을 잡고 인생의 목표가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의 인생의 목표가 어디를 통해서 바뀌냐라고 물어보면 회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인생의 목표가 완전히 바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신앙이 거듭나지 못한다 하는 이야기도 이 말과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내용 안에 그리스도께서 죽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십자가를 나도 같이 통과하면서 그 가운데서 이제 나에 대한 죄의 그 처절함, 죄의 그 불가능성, 죄의 절망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나는 삶으로 가고자 하는 완전한 뉴턴이 거기에서 이제 일어나는 거죠. 죄의식으로 좌절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공포에 쌓였던 사람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고 어디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선하심은 단지 아기가 없었는데 아들을 주셨다, 병이 있었는데 병이 나았다,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곳에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안에 있는 자비와 긍휼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받으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자비와 은혜와 구원을 깨닫고 일어나는 거죠. 그렇구나. 주님께서 나의 죄를 사시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못난 자였는데 나를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 이제 거기서 정신이 번쩍 드는 거죠. 거기서 정신이 번쩍 드는 겁니다. 여긴 정신을 차린다라고 표현했는데 용기를 회복하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새롭게 거듭난다고 하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거기서 우리에게 칭을 너는 내 아들이다라는 칭을 얻고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단지 신앙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창조하신 창조의 본연의 목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면은 성경대로 하나님 창조하신 창조 본연의 모습대로 살면 잘 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에덴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성경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살면은 결국은 지옥으로 가게 되고 고통으로 자기 스스로 고통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살림, 비비케이션에서 부연 설명을 하면은 살림이라는 것은 내가 거듭나서 기쁘다, 행복하다 이런 차원을 떠나서 거룩하고 헌신적으로 살겠다는 소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소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할 때는 거기에 말하는 근본적인 의미의 소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즐거워하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기뻐하는 신앙생활 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것을 갈망하는 그것을 소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살기 시작하고 자기에 대해서는 죽는다고 하는 것과 같다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라는 말은 그럼 나는 아무것도 없냐 이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자기는 이해자를 말하는 겁니다. 자기 육신의 쾌락을 쫓아가던 자에 대해서는 죽고 정말 하나님께서 만드신 영적인 자기 자아를 향해서는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구약적인 의미로는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목숨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라 했죠. 모세가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얘기가 하나님 사랑하라.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 그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했던 이유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온 게 가나안에 가는 게 전부가 아니고 애굽에서 나오고 가나안에 이르렀다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너희가 진정한 신앙의 길이다라는 걸 이제 우리에게 가르친 것입니다. 예수님도 똑같은 얘기 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셨으니 이제는 과거의 삶에 돌이켜서 죄를 죽이고 육신의 정욕을 죽이며 반대로 하나님을 향해 살며 영적으로 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살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 본연의 그 목적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죄를 죽이고 하나님의 영적인 삶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마다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